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는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9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감사하오며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일들을 전하겠다. 이렇게 감사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다윗을 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90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도 감사하면서 그도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겠다. 바빌론에 잡혀가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나중에 그 사역을 마치는 90세 평생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는 불순종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지요. 큰 풍랑으로 막아서 결국 그 풍랑 속에 바다에 빠뜨려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그때 진짜로 회개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요나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요나를 봅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제는 똑바로 서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요나는 감사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요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 평생 여러분 유대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광야로,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잖아요. 아세아 스페인까지,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 사도의 그 감사가 그의 그 삶을 주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 같은 것 하나님 써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도 일평생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는 쓰임받은 종으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우리의 선배들,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들이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아직은 나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듯이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도 많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보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그 예수님의 감사 속에 나타난 감사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저녁 뉘엿뉘엿 해가 다 지어서 그 들판에 모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들을 보내서
그래도 가서 뭔가 사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립을 시험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사서 주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뭡니까? 지금 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음식을 사서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만약에 하더라도 이들에게 조금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저녁에 이 밤에 또 우리의 수준으로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한 아이에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던 예수님의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떡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마가복음 6장 41절,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이때 그 축사가 하늘을 향하여 축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오병이의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였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그 감사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거기에 모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남자가 한 5,000명쯤 됐다고 그랬습니다. 5,000명의 수는 남자를 말하고 그것도 장정입니다. 여자와 아이 다 합치면 5,000명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10,000명도 훨씬 넘을 겁니다. 벌떼같이 그 들판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먼저 나눠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가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원대로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빌립이 그러지요.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줘도 조금 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 감사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떡으로 그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나 거뒀다고 감사가 능력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참으로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불쌍한 것이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대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래요.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는데 먼저 감사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의 능력이 결과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복으로 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답니다. 은사도 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같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능력으로 기적을 낳는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아이의 음식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붙들렸더니,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이 드린 그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참으로 부족한 빌립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함에 빌립을 향하여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부족한 것 가지고 주님은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본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저들에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턱도 없는 부족함입니다. 오늘 이 아이가 가지고 오는 이 음식이 뭡니까? 그 아이에게 허기진 배를 조금 채우는 정도인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역사가 있죠. 주님은 빌립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 말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맞거든요. 빌립의 눈으로, 빌립의 믿음의 수준으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형편으로는 감사가 있을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이런 감사를 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감사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를 보면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러나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수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고.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감사는 능력으로 기적을 창출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했습니까? 많은 민족 중에 똑똑하고 숫자도 많고 뭔가 조건이 갖춰져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기 때문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살면,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사의 능력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모습들로 세워지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의 아이의 것을 가지고 보잘것없다 그랬습니다. 이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잘것없다 그 말 아닙니까?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보리떡 잘 만들어서 건강식으로 우리가 먹지만 이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껄끄러고 딱딱하고 굳어 빠졌고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급 떡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떡입니다. 그것도 한 아이가, 그 가난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입니다. 무슨 맛이 있었겠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물고기는 어땠겠습니까? 그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어떤 물고기였겠습니까? 싱싱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소금에 쩔었던지 아니면 상에서 냄새가 콩콩 나는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가치적으로나 신분으로나 보잘것없습니다. 적은 것입니다.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보잘것없는 것, 사람들 눈에는 택도 없는 그것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감사는 이런 감사였습니다. 형편대로, 처지대로, 신분대로, 오늘 내가 처한 환경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무엇을 보시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감사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 알지요?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물통 위에다가 물을 채워서 나누어 주라 하니까 나중에 그 변화된 그 포도즙을 먹은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나온 것보다 뒤에 나오는 것이 훨씬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잘것없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힘있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촌놈입니다. 촌놈. 신분은, 가문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는 가문입니다. 이새의 가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나중에 묻잖아요. 저가 누구냐? 도대체 이새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통일 왕국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왕 같은 왕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헌금을 뭐라고 했죠? 과부의 두렙돈이라 그랬어요. 왜? 그 과부에게는 그것이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보잘것없는 뭡니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는 여러분 거기에 모인 10,000명 이상 되는 그 무리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하나님이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냄새난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냄새난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이것 작다고 그랬습니까? 가치 없다 그랬습니까? 이 보리떡이 딱딱한 것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믿음에 똑바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오늘 또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 만들 때 뭘 넣죠? 조미료 조금만 넣어도 음식의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 조미료 조금이 똑같은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큰 맛들로 채워서 하나님 우리를 멋있게 쓰신다는 거예요. 조그만 태양빛만 돌아도요 어둠이 물러가요. 내 심령이, 내 삶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위축되고 나 같은 것이 뭘 하느냐고 자꾸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감사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 내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주일에 정말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하나님 보시고 감사의 그 능력대로 크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불가능한다는 걸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가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총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도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게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빈들이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저들에게 먹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13절 하발절에 보니까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단 말 아닙니까? 왜요? 그들의 눈에 보게도 장정만 5,0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구름대 같은 벌떼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뭐요? 여인들이 더 많으니까 뭐 한 2만 3만 명 안 되겠습니까?
들판에 한번 거기 그 무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빈들입니다. 밤이 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아이의 조그만 음식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다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연세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지만 오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75세에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25년이 지난데도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꾀를 부리죠.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첩을 얻도록 하고, 아브라함이 그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사라가 그 자식으로 자녀의 계대를 이으려고, 아브라함의 계통을 이으려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리고는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 서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깨버리지 말고 너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서랍니다. 온전히 서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반드시 그 감사는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단, 방법, 제자들이 갖고 있는 수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어요. 가져보니 뭐하느냐, 이뤄보니 뭐하느냐, 나에게 턱 질병이 찾아오니까 이거 다 내 것 아닌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을 잘 키워서 잘 해놨더니 그만 뭐요 결혼하고 다 떠나고는 아무 나에게도 이제는 위로도 되지 않고 도움도 안 돼요. 때로는 허무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이 막 그대로 하루아침에 막 그냥 뭐 우리 삶이 전화위복되듯이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할 수 없는 자 같아. 그럴 때 여러분 없습니까? 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진짜 쫄짝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시간을 두고도 아니에요. 잠시 해더니 막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자기와 무역하던 사람들이 강도가 돼서 다 뺏어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몸에 그냥 뭐가 왔습니까? 악창이 돋았습니다. 문둥병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름이 절절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가족이라고는 자기 아내밖에 없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똑바로 세워지면 하나님 회복시켜 줄지 않겠는가 와서 해보니까 욥이 말을 안 듣습니다.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욥이 여러분 욥기서 38장서부터 보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욥의 입술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욥기서 42장 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며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누구를 보니까 바뀝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뀐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욥의 고백과 욥의 신앙과 욥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실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루실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하나님 나를 딱 붙잡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깨달았습니까?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때 욥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자기를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자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일하시기 전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이 뭐부터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저희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도요? 우리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바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인간이 하지 못한 능력 밖에 있는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앞에 완전하라고 했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주일입니다. 빌립 같은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부족하다고 하는 이 빌립의 계산적인 믿음에서 이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는 자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같이 저 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저 많은 사람에게 먹도록 하겠습니까?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서 자꾸 나를 움츠리고 부정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같이 오히려 감사하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보잘것없지만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 멋있게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반드시 감사의 결과가 있어요. 못할 것 같습니까? 다 무너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 주님같이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정말 감사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꼭 붙들려서 하나님이 멋있게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힘있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